문제가 쉬우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삶에서 오는 문제는 버거운 문제들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버거운 문제를 대부분이 살아온 경험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절대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의 주인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이 문제 앞에서 경거망동하게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또 해결 못하면 염려하고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를 더 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찾고자 노력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허락하심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번의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식의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시로 적을 만큼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할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시편 23편이 그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사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근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축복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으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답이 바로 완전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완전한 기도는 완전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문제 앞에서 완전 복음을 누리는 것이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완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소통케 하는 기도를 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안 흔들리게 됩니다. 망대가 세워지면. 오히려 그 망대가 세워진 기점부터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신자가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문제는 복음을 누리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보좌와 세상과 소통하는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 복음을 가지고 완전한 기도를 누림으로 보좌와 세상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 복음을 가지고요. 완전한 이 복음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237 나라 살리는 237 나라 살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정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있습니다. 완전 복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정표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렇죠? 서울에서 이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가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해답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은 뭘 담느냐면 대부분이 문제 속에 있는 상황들을 담아요. 내 마음에 대부분 뭘 담냐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요인들을 내 마음에 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있잖아요. 상한 음식을 내 뱃속에 채우면 어떻게 돼요? 장염 걸립니다. 그쵸? 구더기가 끓고 있는 똥을, 집안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냄새, 온갖, 날파리들, 온갖 파리들 다 끓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복음을 내 마음에 담으면 어떤 것이 일어나요? 좀 전에 드렸듯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제 31절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는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근데 가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고 다시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배경에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으로 따집니다. 용서해 줘야 되느냐, 돌로 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다 뭔가를 썼는데 그 말로 인하여 돌로 치던 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해요. 이 세상의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에 이제 항변들을 하죠. 이 유대인들이 네가 감히 누구간데 스스로 심판하며 너 스스로 이걸 정죄하며 네가 누구간데 하나님처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쭉 내가 하늘부터 내려왔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가정에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믿는 자에게 봐요. 처음에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믿으면 뭐가 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오병이의 그 떡 부스러기를 얻고자 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제자는 생을 걸고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생을 건 자를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많은 사람 진리를 찾고자 많은 예를 쓰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근데 그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자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그거 자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살인하고 그게 자유입니까? 그거 자유 아니에요. 망망대해에 목적 없이 표류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 아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계획 안에 있는 모든 응답을 받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걸어가는 일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자유하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바 됐대요. 진리가 뭐냐?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되리라.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돼요.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운 겁니다.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만큼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결박되었고, 그 속에서 제한되었고, 그 속에서 눌려졌는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나를 결박시키죠.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수만 가지 생각 속에 나를 파멸시키죠. 근데 진리를 아는 만큼 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참 진리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재무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인생 사주명 8절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그래요. 누구에게 말합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지금 예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 법에 속해가지고 종노릇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 자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아? 진리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운명이냐?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요. 어디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냐면요. 우리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 말은 유대인들은 노예 속국 포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포로가 된 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을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굳건하게 붙잡고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칭하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를까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 잡혀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알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니까 내 육신의 배고픔을, 이 육신의 허기진 거를 계속 뭔가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딱 떠오르는 것이 정상인데 딱 뜨면 문제가 생각나고 염려가 생각나고 이게 자유롭지 못한 거잖아요. 중독된 자는 뭐가 생각나겠어요? 눈 뜨자마자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노름할까? 그런 생각이 잡혔잖아요.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알면 어디서 자유롭게 되냐? 첫 번째 영적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서 자유롭게 되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맞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어요. 그 죄의 종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해방됐기 때문에. 왜 죄의 종노릇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한 이 운명에서 해방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해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에게는 운명 사주팔자가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잡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났습니다. 해방됐어요. 그래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그 진리를 아는 만큼 운명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운명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명이란 굴레 아래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제가 늘 말했지 않습니까? 결혼 29이 됐는데 9수에 결혼하지 말래요. 9수에 결혼하면, 나쁘다고. 그게 운명의 굴레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운명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상관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뭡니까? 인간은 물질 없이 못 사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물질 뭔가가 채워놔야 돼. 내 뱃속에 계속 채워놔야 돼. 썩은 뭉그러져도 계속 뭔가를 채워야 돼. 우리는 이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 됐어요. 매일같이 뭔가에 매여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 상태까지 중독된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쿠사리 받고 맨날 핀잔 뜨고 매일 싫은 소리 듣고 얼마나 지겨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진리를 아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거기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를 알길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돼요. 그 손 떨리는 그 주사를 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그 종로를 타는 자, 종로를 타면서 거기서 자유로우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그를 믿으면 자유롭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손 떨려가지고 그냥 눈치 보면서 처음 마셔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 부자연스러운 인생이에요. 거기서 자유로운 방법이 뭐라고요? 진리를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돼요. 그 말씀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걸 믿으면 돼요. 창세기 11장 이게 뭐예요? 자, 우리의 뜻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어. 세상 방법과 내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재앙이거든요. 그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에 격분한 유대인들의 말을 볼까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끝내심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뭐가 없으므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지 아니하니까 세상 것의 오물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짓거리를 하는 거죠. 38절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예, 내 아버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할 때 누구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너희 아버지를 말할 때 율법을 전수한 너희 이 육신의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8장 44 나오는 너희 아비 막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육신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행하는데 왜 못했냐 이 말을 지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복음 언약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율법주의의 그 말을 담고 전통적으로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거죠. 사단이 좋아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것을 행한다 이 말을 합니다. 결국 뭡니까? 제 종이라는 신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해방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제 종의 신분에서. 36절에 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아들님 아들 그 자녀만이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 했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속박되어 있는 굴레 아래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 싶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답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말이에요. 숲속의 왕은 누구예요? 네, 사자 호랑이입니다. 그러면 가장 약한 토끼는 살아서 막 움직이는데 자유롭 수 없어요. 그렇죠? 토끼가 풀을 뜯는데 자유롭지 못했다니까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유롭지 못해요? 언제 어느 때 자기를 먹을 호랑이, 사자가 나타날지 몰라요. 늑대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우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초긴장 상태에 사는 토끼의 눈은 어때요? 새빨개요. 왜 새빨간지 아세요? 하도 긴장해가지고. 쪼만한 소리 그냥 바짝 긴장해야 돼. 자기가 죽을까봐. 귀는 얼마나 커요? 왜 귀가 커요? 네, 소리를 잘 들어야 자기가 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죄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좋아하는 짓거리를 막 하는 그 모든 것이 초긴장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근데 힘 있는 사자는, 힘 있는 호랑이는 자유로워요, 그냥. 왜요? 자기 적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중독에 빠진지 아세요?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는 힘 없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된 상태, 사단의 지배 안에 있는 그 상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롭다는 것은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자유로운 거예요.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고, 사망에서 자유롭고, 운명에서 자유롭고, 사단한테 자유로운 것입니다. 진리가 할지니,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힘이 있지. 그래야 나를 잡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을 이길 수 있지. 그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2, 3, 7, 5천 정도 향해 걸어가는 그 삶이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잡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보좌의 능력으로 내 영혼에 뭐 시켜라? 각인시켜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영혼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그 힘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이 자유로운 겁니다. 예.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된 상태까지 잡혀 있다면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 머물도록 해야 돼요.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나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집중에 들어가야 되느냐? 나를 바꾸는 집중.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 이름이 많이 나와요. 산 이름.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그 음성을 듣고자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40주야로 달려갑니다. 어딜 향해서? 호렙산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40일 동안 어디에 모으셨어요? 감람산에 불러 모으셨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가장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도 항상 저녁이면 산에 오르셨어요. 왜요? 말씀, 기도, 전무하려고. 집중.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중요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꾸는 집중.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도들이 모여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세상이죠. 현장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가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합니다. 떠나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 살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를 가서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성령의 약속. 약속하신 것 뭐하라? 기다려라.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약속한 거 기다리면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왜 요셉이 팔려갔어요? 세계 복음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 세계 복음하는 그 여정에는 기간이 터울이 있거든요. 그것을 뭐 하면 돼요?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우리 문제를 만나면 그 약속과 세계 복음화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문제, 나, 염려, 근심 다 내 안에서 온갖 업종을 없어 모든 오염물질 다 만들어내요. 그걸 다 버리고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약속한 걸 이루시니까 기다리면 돼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지. 힘이 있어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사단의 터놓은 덫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지. 힘이 없으니까 그 여정을 못 누리고, 힘이 없으니까 그 현장에서 주눅 들고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사단의 굴레 아래 잡혀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힘, 권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충만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에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굴레 아래 사망 운명 사주팔자에 있는 이 세상 아래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현장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사주 운명 팔자에 잡혀있는 저들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